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쉼, 예배,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쉬어야 됩니다. 오늘 창조의 그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창세기 말씀 이 앞쪽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봤더니 그 중에 가장 크게 자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쉬냐가 참 중요합니다. 잘 쉬면 회복이요, 잘 못 쉬면 타락입니다.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성경적인 말로 안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잘 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지기보다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쉰다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쉼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나 봤더니 그 날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복되는 것인가? 일곱째 날이 복된 것이죠.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하는데,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거룩한 복입니다. 그 거룩한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은 창조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식하시더라고. 안식이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일을 마치고,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쉬셨다. 쉬는 날, 쉴 때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쉬어야 됩니다. 잘 못 쉬면 안 됩니다. 쉬는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 잘 쉬었을 때입니다. 잘 쉬었을 때. 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 그 날이 약속된 날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아닙니다. 약속된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맺은 첫 창조 질서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일입니다. 어떤 이는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괴로워하는 일이 꼭 생기고 매우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안식해야 할 때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와 반대로 가면 힘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날을 거룩한 날로 만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자꾸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주일날 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있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한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이 축복의 날이요, 이 날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의미에는 쉰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잘 쉬어야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마쳐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됩니다.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그 때를 가만 살펴보면 잘 쉬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진짜로 몸이 쉬어야 됩니다. 몸이 피로하지 않아야 되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쉼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잘 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며 회복의 개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내가 예배 드린 숫자와 동일시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피곤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힘만 들까요?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역이 되면 회복이 없지요.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에는 쉼과 예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있습니다. 거기다 저녁 예배까지 있고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대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대예배도 여러 번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대예배 드렸다가 교사를 하면 또 교사들이 또 교회학교 예배 드렸다가 다른 모임이 있으면 또 모임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줄 알아서 계속 예배.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소리를 치는데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게 되는 줄 알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없죠. 우리 예배 숫자를 좀 줄여야 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는 것과 회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 드려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금요 기도해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죠. 어쩔 때는 제가 엊그저께 무슨 예배를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곳곳에 있는 성경 공부와 모임까지 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은 참 부족합니다. 그저 피곤하기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해치우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예배에서 회복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복이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더욱이나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와 기도 준비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잘못하다가 선무당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많은 설교를 참으로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건 성도님이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여러분, 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쉰다는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일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을 그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을 그치고. 그리고 놀러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일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이 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일에 일하는 이유는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멈추지 못하는 유혹이 거기에 있지요. 주일에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일을 멈추라 그랬더니 일 멈추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날 놀러를 갑니다. 일을 멈추라고 했더니 일을 멈추고 주일을 끼워서 놀러 가기 바쁩니다. 그런 것이 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범하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산과 바다로 다니면 그것이 즐거울지는 몰라도 회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일하라는 말이 있고 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쉬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쉴 때 죄를 짓습니다. 일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꼭 쉴 때 죄를 짓습니다. 더 쉬고 싶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해서 더 잘 쉬고 싶어서 더 놀러 가고 싶고 더 쾌락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 없죠. 피곤합니다. 여러분, 놀아도 피곤한 거 아시죠? 너무 많이 놀아도 피곤합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전부 다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잖아요. 또 열심히 일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쉴 때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많이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지요.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다음에는 범죄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일을 했었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하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괴롭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셨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일하는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나도록 지나도록 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고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을 해야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일을 할 때 얼마만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하되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는 일이 꼭 생깁니다. 쉬기만 하면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을 때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일해야 된다니까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7째 날이 꼭 7째 날이 아니지만 쉬어야 합니다. 일하고 쉴 때 회복이 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일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회복, 거룩하게 되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구별되게 서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예배드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조금 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느라 피곤합니다. 또는 노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담깁니다.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때는 언제요? 여러분 피곤하면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는 언제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냐면 피곤하지 않을 때, 좀 휴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뭐든지 다 잘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많을 때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 싸우거나 섭섭한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관계를 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닫아놓습니다. 꽁꽁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꽁꽁 닫아놔서 상처도 안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잘 그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놔서. 반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의 말씀도 잘 들리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사단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들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섭섭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곧바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쉼과 예배는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일들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회복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고 다 망하게 멸망 직전입니다. 지구가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전염병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해서 온난화를 막게 하고
지구의 오염을 막게 했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일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놀았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인간이 돈 버느라 쉬지 않았고 인간이 방탕하게 즐기느라고 늘 피곤했습니다. 지구도 인간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달렸습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도 목사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합니다.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도 다 멈춰버린 거예요. 예배도 다 멈춰버려요. 그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회복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주의 뜻을 잘 알고 주일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 한 번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곤한 예배가 아니라 회복이 있는 예배로 모든 이들에게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더 깊은 말씀 묵상과 선지자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서 제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설교가 있어야 되고 절제된 설교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하라고 하는 것을 대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래서 쉼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말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모습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제 곧 교회가 완전히 오픈될 것입니다. 한 2주 내에 교회가 오픈될 것입니다. 다 같이 대면 예배 드릴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피곤한 상태로 회복이 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서 거의 2년 동안 예배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피곤한 모습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랬어요? 잘 쉬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말고 멈추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쉬는 것을 제대로 쉬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일에는 쉬지 마십시오.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피곤하도록 일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데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해요? 막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학생이 공부를 막 하고 시험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공부를 하죠. 시험을 치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할 때 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일할 때는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 오늘은 못했네?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정말 참된 경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일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가운데 회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회복이 있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세 기간이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새벽에 힘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다 끝나면요 입맛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맛도 없어요. 그런데 뜨끈뜨끈한 국물을 쫙 먹으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땀을 뚝뚝 흘리면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힘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일 말씀 또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 쫙 먹고 땀을 쭉 빼고 나면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해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 잘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이 딱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다시 말씀 보러 가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제가 힘이 났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가 아니라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 먹었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서 기도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생기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아담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다시 새롭게 일어났냐면 아담이 언제예요? 잠자고 있을 때 쉴 때입니다. 그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이 뭐 힘들었길래 회복이 있어요? 아담이 힘들어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아담이 힘들었다는 소리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어떤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혼자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짝을 줘야겠다 하면서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쉬고 있을 그때 아담이 고온히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회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아담이 쉴 때. 하나님이 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쉼이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쉼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쉽시다. 그리고 예배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되게 지냈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너무 정신없이 지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일하게 하시고 쉴 때 쉬게 하시고 하나님 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눈물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거침없이 즐기기만 합니다. 이제는 피곤해 지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조차 무감각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온전한 쉼, 그리고 주님을 찾는 여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